예, 안녕하십니까. 박광림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또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이 주중 예배,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이제 하박국 시작하는데 하박국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날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한 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 적었던 글로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늘 이 커피 마시러 카페 같은 데 가면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이 텀블러를 처음에는 뭐 환경 관련된 이슈 때문에 플라스틱 컵 쓰지 말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갖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다닐 때는 불편함이 있지만 가지고 와서 따뜻한 커피를 담으면 하루 종일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겨놓은 커피도 따뜻하게 마실 수 있고요. 또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서 이 텀블러에 넣어 놓으면 오랫동안 시원하게 얼음이 녹지 않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 가지고 다녀요. 더 맛있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 텀블러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좀 요즘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환경 보호해야 된다. 플라스틱 컵 쓰지 말아야 된다. 구호를 외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 정의를 공의를 외친다고 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커피가 좋아지니까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계명에 매여서 의무감과 또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선하심을 또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아마도 제가 커피맛 때문에 매일 텀블러를 들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우리를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흔들리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앞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항구를 향해서 우리는 키를 고정시키고 가야 된다. 등대가 보이면 등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옆으로는 흔들릴지 몰라도 앞으로는 전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 흔들리는 폭우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또 환란이 관계적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향해 전진하는 그 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박국이 매일 성경에서 진행이 돼요. 하박국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12개의 소선지서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8번째 이제 책이 하박국이고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매우 간단한데요.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 두 가지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두 가지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 하박국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실 수 있도록 하박국의 신학적 주제, 또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박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질문, 이게 어찌 보면 항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에 대한 순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변과 그러니까 질문과 순복, 순종, 이것이 이제 하박국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하박국은 1장부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또 어찌 보면 약간의 불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된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또 이기적인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러한 항변과 같은 질문은 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 같지만 그 나타나심 속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의구심을 가지고 또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해도 되나? 항변해도 되나? 의구심을 품어도 되나? 이것이 혹시 믿음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과 이런 의구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렇게 유대민족 하나님의 선민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닥칩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욱더 넓히고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질문하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오고 우리 내면에 더 깊은 신앙을 자리 잡도록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박국서를 읽을 때 우리 인생에서도 질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하박국을 쭉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 알죠? 하박국 3장 1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기꺼이 인내하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박국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 의인에게도 어려움이 함께 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게 늘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권적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패가 없으세요. 우리 인생에 실패 없는, 실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아마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팠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복귀시키시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또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박국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실수가 없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박국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의인의 성숙한 신앙, 의인의 성숙한 신앙,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믿음은 좀 신약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충성되심, 불변하심 뭐 이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것은 의인의 믿음, 신실함일 수도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신실해야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고 실수가 없고 뭐랄까요, 성실하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므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끄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좀 기도하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성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결국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포도나무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동행하심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박국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읽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질문이 해소되어지고 더 깊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성숙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